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아해 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나쁜 일을 계속하면서 주인을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청지기, 공문서를 의존하고 횡령하는 그런 청지기, 이 청지기를 향해서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로 한다면 도대체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는 모든 정황을 다 놓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의 가르침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초점은 청지기의 의조 행위나 사기극 또 불의한 행동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라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둔 하나의 일꾼과 같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수하의 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도 있고 또 주인의 재산과 일꾼을 관리하는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를 두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청지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불렀습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는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말은 아마 이 청지기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거나 지금까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요. 부정은 저질렀지만 현실에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일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는 어떤 빚을 졌느냐? 저는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빨리 증서를 주면서 여기에 증서에다가 50이라고 고쳤으라. 또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저는 밀 100석을 졌습니다. 빨리 여기 앉아서 이 증서를 80으로 고쳐서라. 분명히 공문서 위조를 하고 횡령하는 그런 일이었고 불의한 짓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기행위였지만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얘기를 듣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혜는 있구만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내일 내가 이 일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미래에 걱정하지 않냐고 살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왜 이 세대 아들들보다 지혜가 덜하다는 겁니까? 빛의 아들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서 준비성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성이. 그것이 있다고는 사실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있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하던 일을 세마라, 내 청지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결산 통보, 해고 통보 했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이제 삶을 그만 살고 청지기를 그만하고 나하고 결산하고 이제 계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런 통보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계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이 청지기는 그래도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내가 여기서 해고당해가지고 쫓겨났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된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데도 부족해서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보다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네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모든 재산 또 일꾼들 또 노예들 전부 위탁해가지고 네가 관리를 하되 네 주인의 재산에 손에 끼치지 않도록 해라 자율권을 주었더니 나중에 자기가 재산을 막 이리저리 돌리고 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불렀어요. 너 들려오는 소문이 아주 나쁜 소문이 들린다. 세마자. 그리고 너 더 이상 내가 청지기로 고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것 주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알면서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주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할 날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결산서를 가지고 내 앞에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결산서를 부끄럽지 않게 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는지,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그 세계를 나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날이 오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젊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계산이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결산하자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진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소유권과 함께 희수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했던 것을 관리하라고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때가 되면 회수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거 다 가지고 와서 나하고 셈하자.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것이 전부가 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이것을 가지고 셈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네가 70 아니면 80을 살았는데 그 80세월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우리가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너만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무엇인가 밑거름으로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나의 이기적인 인생의 즐거움만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괴로움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할 일 없이 나태한 그런 마음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청지기는 바로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도 바르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신 물질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잠시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갔을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혼했다잖아요. 자기의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손을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관을 덮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33살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상계 대륙에 걸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제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 제국을 내가 다 가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결산의 그날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회수하실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쓰는 것들,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재물은 내 것이고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 그리고 이런 모든 여건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청지기다. 관리하는 책임만 우리가 감당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다 결산해서 전부 넘겨드려야 돼요. 넘겨드려야 돼요.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청지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지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줘주고 계신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가 개입된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칼이 하나 있어요. 가정주부가 그 칼을 들으면 가족들에게 아주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 칼을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명을 해하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결코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악한 재물이 될 수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용하는 것들은 다 불의한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불의한 재물로서 놔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의 두 번째 의미는 곧 없어질 재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 재물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게 떠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냐고 남겨진 재물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청춘은 영원히 청춘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청춘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붙들으려고 해도 붙들어지지 않고 그거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월이고 시간이라는 것들이죠.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돌고 돌게 돼 있고 흘러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남의 것이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쓰고 가야 그때서야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은 우리는 다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전환시켜 주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이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장기기정 서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겨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쓰라고 남겨주신 그런 모든 장기들이 아직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놓고 가면 그냥 없어질 불의의 재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아직 쓸만한데 내 것보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 나는 이제 다 쓰고 갈 인생인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가운데 장기가 병들고 상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기를 기증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남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결산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기증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기증 서약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장기가 있다면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저는 청지기로서 이 부분도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사용한 재물만이 하늘의 영원한 참된 나의 것으로 쌓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넬료의 부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부재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부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부재한 것이 하늘에 쌓여서 그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것이 너의 부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너의 은사와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한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한 그 물질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당대 명사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행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자기가 살아서 지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의 친척 동생이 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은 거예요. 기자들이 착각해가지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은 바로 이 기사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그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 문학, 과학, 의학 이런 각 분야의 발전과 공평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공헌한 학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상금과 함께 그 공을 기리는 유명한 노벨상을 제정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노벨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삶을 아름답게 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봐라,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를,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희들도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